다니엘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풀무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우리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의 분노와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왕이 화가 나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장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은 배려의 모습이죠. 그러나 단호했죠. 세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왕이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 말만 하면 말 더 하면 입만 아플 따름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극렬한 불문에 건져 주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 설령 죽더라도 우리는 그런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이 젊은이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우습지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해서 제가 92년도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황인영 사모가 나랑 만나는 것은 이제 뭐 1년 좀 더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교육전도사였고 또 이렇게 청년부 뭐 철야찬양단 뭐 유초등부 교사 뭐 주의자 뭐 이렇게 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물어본 게 뭐냐 제가 정말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본 게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죽을 각오 돼 있습니까? 순교할 각오 돼 있냐 물어봤다고 제가. 요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놈이지.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친놈이에요. 그놈은. 언니 처음 만나가지고 무슨 소개해가지고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냐고. 그만큼 제가 복음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냥 늘 감격 속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가슴을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주님을 있는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벌써 35년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제 속에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들이 많이 식어서 그냥 어떤 체계화된 틀로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매불망 그거였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훈련하는 그곳에 갔더니 젊은 목사님 뭐 결혼해가지고 갓 이제 아이가 태어난 아이 젊은 목사님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시절을 이렇게 제가 물끄러미 생각해보고 나는 어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 아마 몇 년 이제 왕이 즉위한 지 몇 년인데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성경은 분명히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이 젊은 세대의 청년의 어떤 입각을 해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젊은 사람들은 생명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를 하나님은 극렬한 불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제 청년 때 참 고민이었다고,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 나는 그런 신앙이 있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설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 예전에 청년 때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합니다. 나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화려한 길은 걸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외골수 길은 걸어왔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교인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들이 참 귀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에 던져넣기 전에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던져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단 말입니다. 던짐을 받을 때 얼마나 온갖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던져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던져졌는데 던질 때 어떻게 던졌습니까? 왕이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서 막 최대한 뜨겁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던지려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무서우니까 그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그 불 곁에 가가지고 사람 타서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명이 너무너무 엄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한 겁니다. 자, 서론 다시 와서. 본문은 결국 세 사람이 불문불 가운데 던져지는 과정에 7배 뜨거워진 극렬한 불문불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던지려고 하는 그 군인, 시위대 군인들은 불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오히려 멀쩡해요. 털에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냄새도 안 났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이제 왕의 반응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19절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이게 이 왕이 얼마나 이 당대 세계 최강왕 아닙니까? 일부의 작은 나라 왕도 아니고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에요 이게. 근데 그 왕이 여러분 신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최고의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미 개명한 거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한 거죠. 이걸 향하여 얼굴빛을 어떻게 해요? 바꾸고. 이게 뭐냐면 분노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설득할 때는 인자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놈들이 태도를 안 바꾸니까 분노가 가득했어. 뭐 그 살 길을 줬는데 거부해? 그래 이놈들아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명령에 응하여 이르되 그 풀문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당과 메삭과 아벤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 던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 속옷, 모자, 다루는 입은 채 이거 왜 그랬을까요? 뭐 그냥 엄밀히 보면 그냥 입은 채로 이제 결박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불에 잘 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이니까 뭐 보신다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뭐 소위 하죠. 근데 예전에는 막 외국 애들 많이 좋아서 먹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냥 해머 망치로 뭐를 때려서 기절시키면 거기에다가 가만히 덮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울타리가 그냥 그 철사로 된 울타리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 울타리. 지금같이 이런 좋은 울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담벼락은 하긴 해야 되겠지. 그럼 비싸니까 철사 이렇게 가시바늘처럼 돼 있는 그런 울타리가 있어요. 그런 그 울타리에다가 이걸 개를 걸어요. 가만을 쥐어서. 그리고 불태워버리면은 그냥 싹 해서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옛날에. 잔인하죠. 지금 보면. 벌써 50년 전 그런 이야기들 보니까 40, 50년 전 벌써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옷 입은 채 그 모터를 입은 채 그냥 불 던지고 그냥 그게 싹 그냥 완전 몸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어요. 자, 왕의 명령이 너무 엄하니까 22절에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겠다.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에 대한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교재에도 적었지만 이 70인경에 보면 70인경에 세투아진트라 하죠. 영어식 표기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근데 이걸 이 세투아진트는 왕이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살아있음을 본 그때의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때는 우리가 그냥 그때가 도대체 뭔 때냐 이 사람들이 떨어져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70인경에는 세 사람이 떨어져서 그 불 속에서 찬송했다는 거야. 그게 여보 왕의 명령 급해가지고서는 던지려고 하는 사람 불에 죽는 상황인데 떨어진 세 사람은 아니 말이지 불 속에서 찬송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교재에 보면 제가 그런 내용을 간략히 있어요. 왕이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살아있음을 본 그때에 라고 70인경은 번역했다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지금 왕이 놀라가지고 놀라라고 하는 건 태워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 간담이 서늘한 거죠. 서늘한 거죠.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부르짖어서 찬송하니까 막 까무러치게 놀란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소름 끼치 놀란 거지 왕이. 그렇게 놀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모사들한테 뭐라고 하는 분 모사들에게 참모들이 이제 지혜로운 참모들한테 물었죠. 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세 사람 아니더냐? 그랬더니 그들이 왕에게 이제 모사가 대답하죠. 왕이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결박했는데 결박은 다 풀리고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근데 아까 셋 던졌는데 하나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한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마치 신형상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뒤에 25절을 28절과 연관하면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사사랑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이렇게 표현해요. 28절은.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개념을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구약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이라 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이 누부가 28절에 근거해서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두 가지 해석들이 이제 혼용되어 써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에 대한 해석을 성육신전 활동하신 그리스도다 이런 해석이 있고 하나님 보내신 28절 근거한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신들의 아들 같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개념에 보면 신은 한 분밖에 없죠. 유일신앙이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가짜죠. 다 그래서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 뭐예요? 여러 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다신론의 개념에서 산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악이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같이 한번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제 나오기는 세 분만 나와서 한 분은 이제 같이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보이지 않죠. 왔어요.
그러니까 자 총독과 그때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적. 그러니까 왕 곁에서 있는 모사들 관리들이만 전부 모였잖아요 지금. 모여서 우르르 와서 이 3명 불 속에서 나온 이 3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래. 여러분 제일 물개에 세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털, 머리털 이런 게 끓르잖아요. 그을리지도 아니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색깔도 변하지도 않았어요. 에?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들 가보면 뭐 훈제로 된 고기 이렇게 주잖아요. 뭐 그러죠. 요즘 불맛이 냄새 나는 그런 그 고기들이 어떤 맛있는 고기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의 입에 회자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회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날것 회자하고 구운 고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즐겨 먹는 우리나라의 보통 전통적인 것으로 회자된다라는 게 동양 전통적인 음식의 대표적인 게 날것 회와 생선회인데 날것이죠. 근데 구운 고기, 고기는 불고기 같은 구운 고기. 옛날부터 그런 게 음식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자된다는 말이거든. 거기서 유래됐는데 여러분 불을 입히면 어떻게 불냄새가 나잖아요. 끓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극렬히 타는 불문불 쪽에 던져졌는데 그 던지는 사람들은 시대원들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털도 그을르지 않고 여러분 불탄 냄새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성경이 뭐예요? 다 가짜같이 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 다 구라라고만 이야기하지. 예?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홍해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무리를 갈라져가지고 육지같이 걷는다. 그런 말 믿지를 못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 나흘이 돼가지고서는 말이 냄새가 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통하냐 이거예요. 그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축도를 하는데 복을 비는 게 목사가 하늘에 복을 비는 기도문이 축도 아닙니까? 축복기도?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복을 빌잖아요. 근데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거론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그 능력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셔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사실은 기독교 최초의 집사를 죽인 사람이 살인자 아닙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최초에 세운 7명의 초대교회 집사를 돌물로 죽인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살인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게 하고 실제로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됐느냐.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자기를 만나 주신 거죠. 기독교는 이런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아닌 상식이 아닌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세계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30년, 50년,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다녀도, 아니 6개월만 다녀도, 아니 뭐 한 달만 다녀도 주님의 은혜를 그냥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나야 돼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죽지 않고 이렇게 그리지 않는 게 나오냐. 그것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증거라 말입니다.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왕과 왕의 관리 주변의 관리들과 보사들 그걸 목격한 거예요. 자, 후달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8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의 이제 고백이고 조사를 내리는 명령이. 자 보죠. 28절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랑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지라라. 아 이렇게 그들을 돌보신 비결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아까 넷이었잖아요. 그중 하나 천사라고 생각한 거죠.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어떻게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 자, 자기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자신의 이제 세 명이죠. 세 명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고난. 자 깨닫잖아요. 이 어떻게 해요? 고래 심줄보다도 질긴 그 고집쟁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확 녹여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응? 세상은 어떤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집도 사고 뭐 그렇게 해서 세상 잘 나가지고 너 대접도 받고 그래요. 저는 요즘 의사들의 정부가 또 강압적인 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의사들한테 너네들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면 그러면 진즉 왜 이렇게 의료비가 막 따따블로 그렇게 늘어나는데 그걸 다 누리면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의사한테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못하는 형편들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하는 가이드라인 제시한 적 있어요? 두만에 쪄들어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 요즘 저는 의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 그런 표현을 누가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 야 한전에 월급을 안 준다고 한전에서 직원이 전국으로 송출되는 전기 송수 배던 단자를 내려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래. 제가 그런 말을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같이 몇 명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 목사 한 사람이 딱 이제 의사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저런 행위는 한전에서 불을 내린 것보다 커브나이프를 내리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목사가 내가 돈이 없다고 나에게 목사가 예를 교회에서 보면 세례를 제대로 안 준다. 나 목회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직장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직장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달 월급 안 줘봐요. 한 반년 안 줘봐. 능력 잡고. 다니겠어요? 안 다니대 뭐 그런 직장 다녀. 그러나 목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넓은들 교회 개척에 사무엘교회 개척에서 4년 넓은들 교회 개척에서 25년 차가 왔는데 25년 동안에 저한테 뭐 얼마나 오늘 대접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제 이야기에 이어서 조심스러워요. 금방 제 스스로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가 힘들다고 여기 그만둘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거지. 그러나 조금의 포커스는 바꿀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보세요. 우리가 뮤지엄 산더미처럼 지고
건물 텅텅 비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주중 예배 자리에 없는데 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낭비잖아, 이게. 대안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는 언제까지 건물만 가지고 하겠어요. 뭐 이야기 다른 각도로 같지만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 3명의 젊은 친구 목숨 건 사람의 신앙 때문에. 느부갓네살만 보았습니까? 당대 세계 최강에 떵떵거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세계 최강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 보세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29절 내가 이제 조서를 왕의 이제 도장을 찍은 이건 변할 수 없는 법령이에요.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는 모든 종족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세계를 정복하고 막 나라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여러 나라 말, 여러 종족들, 백성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너 막 끌려온 놈 주제에, 포로 주제에 말이지. 그렇게 소위 세상 말로 개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쪼개. 이것은 강력한 징계의 표현이에요, 이게. 이 쪼개고는 분은 앞서도 나왔었어요. 그 집을 거름터로 삼는다. 이거는 말이죠. 그 본보기를 삼는 거죠. 멸망당하는 표상의 거름터예요. 3월절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하. 이렇게 불문불 가운데 건져내는 분 내가 보기 처음 봤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거죠. 그리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들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더 존귀하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제공되는 두 번째 화면을 봅시다. 새 친구가 극렬한 불문불 속에 던져지나 하나님 비상한 방법으로 구원하시죠. 얼굴빛을 바꾸고 이제 왕이 화가 확 난 거예요. 문자적으로 얼굴 형체를 바꾸고 분노가 가득한 모습이죠. 그때 그랬어요. 그 70인역은 왕이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살아있음을 본 그때 불에 던졌는데 막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았대. 그런 거죠. 그때 놀란 거예요. 간담이 써나지 까무러치게 놀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성육신전에 활동한 예수님이다 보고 또 28절에 근거하면 하나님 보내는 천사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들은 다신론적 개념이라겠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은 다신론적은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분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신보다 뛰어난 으뜸신으로 표현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주시하다는 뜻인데 바벨론 관리들이 불에서 나와서 그 나온 세 사람을 살살 살폈을 거 아닌가. 머리도 끓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다는 걸 살폈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은 느부갓네살의 찬양이죠. 초자연적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느부갓네살이 찬양했죠. 특히 자기 몸을 맞춰서 위험한 상황에 넣어놓지만 그러나 왕을 배반한 거죠. 거역하고는 왕에게 반항한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죠. 하나님 경솔히 말하면 엄중하게 징계하겠다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세 친구를 그 더욱 높은 자리에 세웠어요. 참고로 우리가 이어지는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단달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본문하고 이어지는 것으로 마수라 사본은 마수라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본이죠. 거기는 4장 1절로 3절을 3장 31절로 33절로 붙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학자마다 이렇게 다르긴 한데 사본마다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재 이렇게
정리한 대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풀무불에서 건지심을 통한 교훈입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누구?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 보여준다. 또 택한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에요. 시편 17편에 나오죠. 자, 이방세계에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자, 이방세계 하나님 누군지 모르죠.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함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비상하게 간섭하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세 사람이 목숨을 건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진 신분 위상이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세 사람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 비상한 보호하심의 역사, 그리고 이를 목격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찬양함과 더욱 높아진 세 사람 위상을 기록하고 있다. 사실 분노한 왕의 명령으로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진 상황에서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놀라운 능력으로 건짐을 받으면 물론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임을 이를 통해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말씀에 목숨을 건 택한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러죠? 하나님이 뭐 기적을 날마다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접촉점, 통로가 있다는 거. 누굴 통해서든지. 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라. 앞서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큰 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열정을 주세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게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교회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젊은이들 소위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젊은이들 찬양하는데 다른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게 막 손들고 찬양하는 거 제가 예전에 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젊은 때도 그런 게 자기 적극적인 표현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거 아니고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대고 찬양하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을 나의 삶의 현장에도 유지하려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의 딜레마 아닙니까? 나의 신앙의 딜레마. 제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데 목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를 했으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딜레마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중괄자 하나님 당신 섭리에 목숨을 건 택한 백성을 통해 이루어가신다는 사실. 나는 그러면 어떠냐? 부족하지만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그 걸음에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